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우리 평택대학교 신학과 목회상담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 목회상담협회와 또 목회상담학회장 역임하셨으며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또 이야기나무 상담센터 교수로 또 평택 시온선교회 영어예배부 설교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평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참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평택대학교에서 호신대 교수로 할 때에 제가 이제 실천처장, 경건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처장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한 800명 되는 학생들이 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면 박수를 막 하는 거예요. 우렁찬 박수 소리 들으니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참 기뻐하고 참 인상적이라고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20분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주 귀한 찬양을 우리 제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귀청이 나가려고 그래. 같이 찬양하는데 저도 목청이 큰 사람인데 아주 잘 성가대를 찬양대를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박수를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평택대학교 제가 부임한 게 99년이었고요. 평택대학교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첫 임지였어요. 그래서 뭐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신임도 많이 얻어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신학과장도 하고 말이죠. 한 2, 3년 더 있었으면 저도 교무위원도 됐을 텐데 거긴 별로 관심이 없고 신학과장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보다 선배들이 제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겁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홍 교수, 유 교수, 저보다 한참 한 10년 더 넘게 선배들이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냐 그랬더니 야, 김 교수, 네가 점수 주는 데 따라서 우리가 목이 달랑달랑해 그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제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요.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불러주는 신학교가 이제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에 불러서 마치 피치 못하게 또 광주로 이전을 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도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도가 오용되고 남용되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설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아주 큰 소리로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어딜 가든지 목회하러 가든지 교수로서 강단에 있든지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주기도문이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예배 중에 하는 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될 것인가,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로 하는 기도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사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간청이나 소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것고 저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도록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포함하려고 주님이 가르치셨다면 기도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거룩한 찬양을 먼저 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간구를 포함합니다. 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가 여기 드디어 나와요.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였어요. 요즘 밥 못 먹어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40여 년 전에 신학교 저기 워커힐 동산이 있는데 거기인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택에, 뭐 부잣집은 아니지만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150명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총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점심을 못 먹더라고. 근데 기억에 신학교 기숙사에 밥이 얼마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400~5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 그걸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식권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권을 이렇게 모조로 그려가지고 쏙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켜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신학교에서 식권을 가짜로 그려 넣어가지고 넣고 밥 먹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 주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저 호신대에선 가끔 밥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식권 사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기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거의 돈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될까? 꽤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게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자기도 신학교에서 밥을 못 먹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니까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언제 전체 우리 학생들이 한 800명, 10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되냐 했더니 200만 원 든대. 아이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놓고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할 때도.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200만 원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식당까지 갈 필요 없어. 예배 마치면 식당 가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하면서 오늘 오신 아무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점심 쏘신답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쳐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만큼 먹기가 곰핍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간구.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함께 뒹굴고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유혹과 악에서 건진받기 위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은 강력한 찬양의 선포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던 기도에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뭔가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기도의 주인공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기도를 주체하는 사람이 나예요? 아니에요. 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소유, 심지어는 나의 주택, 나의 소유한 재산, 이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천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수단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기도를 글로 써서 정교한 단어와 세련된 표현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연습도 많이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준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기도를 이야기나 심지어는 신학적 강의 혹은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함이 부족할 때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좋은 기도, 잘된 기도가 될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네,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제 대답은 이겁니다. 잘된 기도,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 없습니다. 좋은 기도는 유창함이나 아름다운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어색하고 더듬거리길지라도 수치심에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울 때라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서서 성전
회당인지 성전인지 모르지만 중앙에 딱 서서 말이에요.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아마 목사의 가운 숄까지 걸치고 멋있게 하고 머리에다가 모자도 썼을지 몰라요. 예? 멋있게 하고는 손을 들어서 자랑삼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회당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 자랑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저 성전 기둥 뒤쪽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에 숨어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 세리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저 마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세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고 내려갔겠느냐?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답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엘리트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권세도 많아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멸시받고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쁘시게 한 기도를 드리고 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얘기하고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볼 땐 저놈 잡아 죽이자, 악마하기 딱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누가복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라는 분이 의사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개종한 유대인일 뿐이야. 근데 그 누가가 의사였어요. 근데 그 누가가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탕자의 비유만 해도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이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을 다 갖잖아요. 근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재산의 반을 미리 주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저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창기와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된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돼지 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라도 얻어 먹으려고 배가 고파 못 견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놈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모의를 해서 책 잡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가짜 증인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아도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거나 제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저도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눈을 실눈을 뜨고 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외모나 사용되는 언어나 유창함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기도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연이 누구라고요? 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저 먼 발치에 있는 잠깐 한 장면 나오는 단역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40여 년 전에 1979년 그때부터 약 한 4, 5년 동안은 진짜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시대였습니다. 79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그때
유행하던 책,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 할레스비, 요즘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오 할레스비는 도대체 누구신가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건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름과 기도라는 제목의 책인데 생각나는 거 하나는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비유하기를 호흡에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호흡하는데 특별한 힘을 들여서 호흡하세요? 지금? 폐나 혹은 뭐예요? 이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호흡에 신경을 쓰면 그때부터 호흡은 이상해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호흡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오할레스비는 노르웨이의 목사님이셨어요. 폐가 확장되고 주변의 공기를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들이마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CCC에서 발행하는 사형리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했어요. 전도 좀 하고 지하철에 인천까지 갈 때 지하철에 만나는 사람 10명을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가서 거기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그 무슨 공원입니까? 메가더 기념하는 동상도 있고 그 공원에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기도를 시킬 때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레스비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단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공기를 마시는데 배울 때 몇 가지 기도할 게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일부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진짜 순수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깨어지고 절박한 자, 이들이야말로 기도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종종 우리의 마지막 의지할 곳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요.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무력한 자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들으실 거리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내가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그 기도가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에 모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만 20살 될 때에 저는 생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적 꿈은 저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독일어도 열심히 했어요. 독일 제법 잘했어요. 그런데 5월달에 4월 말인지 5월달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섹신 이상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바로 옆에 이렇게 보다가 자기는 눈에 다 보이는데 자기는 38, 8, 15, 60 뭐 다 하는데 앞에 38하고 15는 내가 읽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보니까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더니 날 따라오더니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너 의사 된다며? 의대 갈 거라며? 너 그러면 안 돼. 못 가, 의대. 너 갈 수 있는 과가 몇 개나 되는 줄 알아? 3개밖에 없어. 충격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경찰 대학병원장이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내과 당뇨병의 권위자였어요. 그거를 찾아뵈었어요. 다른 의사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병원장이 제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가 야, 아무개야, 우리 아들 좀 봐줘라. 뭔데 그래? 이러저러 하니 문제가 있어. 그걸 왜 나한테까지 와? 저기 신체검사실에 가서 하면 되지. 야, 이놈이 충격을 받고 이러고 있어. 네가 좀 불러. 그 원장실에서 제가 면담을 했어요. 건강의였겠죠. 가정의학과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원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저러 하다 갖고 와서 검사를 하네. 색신 이상 맞습니다. 정록색약이네요. 그러고는 이과, 제가 참 수학은 좀 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수학 이렇게 하면 경시대회 같은 건 못했지만 수학 선생님이 제 수학 실력을 인정할 정도로 수학을 잘했단 말이에요. 문과로 가야 되는데 문과로 가면 수학이 100점 만점이 아니고 50점, 어떤 데는 수학 시험이 40점 만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문과에서는요, 국사나 국어가 100점 만점이에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접고 인생 마감이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생망이다. 이생은 틀려 먹었다. 이러고는 제가 좌절하고 병이 들었어요. 분노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 가끔 가다가 내 길을 누가 막아. 법과 어떤 원칙과 정책이 막아. 그럼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걸 가만히 보면 이 분노가 어디서 왔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분노야. 미국에 가면요, 색약인 의사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아는 의사들도 다 그거 나도 레드 그린 컬러 블라인드야. 그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그 병원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보고 야, 임마, 너 외과 의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창자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빨간 거하고 그린 색깔하고 비장, 췌장 다 색깔이 각각 다른데 그 구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너 비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 이장, 췌장을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의학 드라마, 아직까지도 의사가 되지 못한 그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보면 진짜 그래요. 열어보면 색깔이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간하고 비장 이런 것도 색깔이 조금 달라요. 피하고 브라운 색깔, 그린 색깔이 다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결국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고, 제가 수학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것도 화가 나. 시험 치러 들어가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문과에서 보는구나 하고 화가 나. 근데 역사는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니 남들은 80점, 90점 맞는데 나는 60점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학 잘하면 뭐합니까? 망한 거예요. 겨우 찾아 들어간 학교가 이제 영문학과였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내 동생이 저에게 형, 기도 한번 해봐. 야,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기도해봐. 아무 교회나 가서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이가 만 20살이 되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대학교 이제 2학년인데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거 영문학 전공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에 써먹겠습니까? 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원망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절박하고 무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문학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쓸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저기 팽성에 부대 근처에 평택 시온성 교회에 제가 영어부 설교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인들 만나서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아직도 힘들어요. 한국말 설교도 힘든데 영어 설교가 제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한 1000명은 안 되지만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영어 제일 잘하는 목사예요. 별명이. 우리 영어 목사님, 영어 제일 잘하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도와달라고 그래. 두 번째는요,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기도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거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 하나님, 저는요 남편이 믿기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게요? 참 난감했어요. 제가 나이 30 넘어서 결혼한 지는 한 4, 5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와. 그때 믿는 분하고 결혼하시지 왜 지금 와서 40년이 됐는데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20살이나 많으신 어떤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결국은요, 그 권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평생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 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분이에요. 별명이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1930년생. 우리가 맨날 어머니 했어요. 밥도 잘 사주시고요. 가난한 신학생들 알게 모르게 봉투에다 돈 줘가지고 밥 먹게 해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평생 기도해요.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결혼하신 지 한 60년이 되도록 남편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어려운 평생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믿고 기도한 거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학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하는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문기 박사 저하고 절친이었는데 저하고 대화가 제일 잘 통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신현수 교수, 안명준 교수 다 저하고 친구들인데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바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기도의 화평함을 얻고 안정을 얻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저의 멘토이시자 제 스승이신 박창환 학장님이세요. 장신대 학장도 지내셨던 분인데 그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어디 여행을 같이 이렇게 수학여행을 모시고 가면 내가 이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총무니까. 말씀이 없어서 참 어렵더라고. 어려운 분이 말씀이 없으니까 더 어려워.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유학을 왔는데 프린스턴 제가 공부하던 곳에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친구들이 모여서 학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지나간 얘기 많이 하다가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 평생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저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유창하신 줄 몰랐어.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줄이면 자기가 평양신학교에서 나팔수였대요. 새벽에 5시에 새벽기도를 모이면 한 4시 좀 넘어서 다 기상시키려고 그 평양신학교 위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위에 올라갈 때 꽤 힘들게 올라간대요. 그때 올라갈 때까지 몇 번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간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나의 평생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들으니까 조금 단순해서 실망을 했죠.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 기도인지요. 저도 그 이후로 걸핏하면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제가 해야 될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평생 기도는 이탈리아의 수호 성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아실 테지만 그의 평생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함께 해볼까요?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탈리아 언어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당신, 영어로 말하면 you인데 you가 아니라 이제 thou 정도죠. 고로 thou. How great thou art라는 노래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thou가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you의 고예요. 대문자 you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기도,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니라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명상할 때도.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호흡하듯이 주님과 함께 숨 내쉬고 숨 들이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 기도,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된 기도뿐만 아니라 겸손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생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달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가장 중심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흉내내도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셔도 되고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셔도 돼요. 남은 평생 동안 그런 기도, 진실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욕망과 소원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해주세요.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것처럼 우리 각자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항상 친밀하고 소통하고 깊은 교제 속에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는 어떻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대학교와 이 교회와 저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